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기뻐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기쁘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우리도 손들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입술을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손길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세상살이에 하나님, 다 하나님 사그러든 등잔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사 나누셨는데 옆에 분 얼굴을 보니까
행복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을 이제 뇌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은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했는데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뭐 좋은 일이 있거나 또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그 좋은 기분이, 감정이 드는데 그때 이제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래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짜릿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이 호르몬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인생의 연료다.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계속해가지고 도전하고 또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행복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또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 또 슬픔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인간관계 속에서 또 좋지 않은 그런 말을 듣고 또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몸에서 여러분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호르몬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약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의 몸도 여러분 독이 나오는 것처럼 뱀독처럼 가서 여러분 작아지게 만들고 또 의욕을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자주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올 때 이걸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넘어질 수는 있는데 그걸 빨리 일어서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신체적으로 여러분 건강하겠죠. 심혈관 지혈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몸에서 생명의 기관에서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장수해질 수 있죠. 오래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여러분 오랜 시간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있는 그 주변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의 좋은 긍정적인 기운을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따뜻해지게 됩니다. 화목해지게 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러분 생명의 창조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는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움이 있는지 있으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여유가 있으니까. 나에게 마음에 여러분 심의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좀 더 나가서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의 소리도 들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손 내미는 손도 잡아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여러분 탁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이제 챙겨주고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근데 오늘 특별히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행복해지는데 오늘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6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부와 존귀와 재물에 있게 됩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관심의 초점이 모여지는 곳은 여러분 가정이죠.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한 명도 아니고 10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하는데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장수의 시간이 뭐 1000년의 갑절이니까 2000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헛되고 헛되다. 아니, 왜 이 사람 전도서 기자를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존귀한 거, 부한 거, 마치 은이 돌처럼 그 당시에는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700명의 후궁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300명의 첩이 있었고, 그러니까 1000명의 여러분 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인들에게서 낳은 아들이 얼마나 될까요? 100명은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가졌어요. 오래 살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저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가지고 나서 헛되고 헛돼, 막 이런 소리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실컷 많은 돈을 가져보고 나도 한번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고 다 경험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해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마음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솔로몬은 그래도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서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가졌다는 것입니다. 가졌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가지는 것보다, 소유하는 것보다 누리는 게 더 좋다. 누리는 복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복을 누려야 된다. 가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도서 6장에서 여러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누리는 복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 사실은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막 그랬는데, 많이 가져서 그걸 얻으려고 했는데, 이게 부인도 1000명을 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아가서에 보면 그 술람미 여인을 막 사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까지 사랑을 해요, 왕이. 욕심이 너무 과한 거지. 아니, 많이 가져서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해보고 나니까 헛되고 헛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리는 거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부도 가져야 되고 종기도 가져야 되고 또 많은 자녀들도 가져야 되고 또 장수하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도 소유가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누리는 게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전도서 같은 경우는 인생의 모든 시간을 한번 경험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깨닫는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부귀도 가졌고 다 자녀도 가졌고 나름대로 건강함의 시간들 뭐 이런 거를 가져서 잘 먹을 수 있고 뭐 여러분 의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장수의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의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의 법칙을 여러분 잘 깨닫는 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눈에 보인다고 해가지고 다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짝지어 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의 여러분 구성원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으시고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계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가지려고 하는 그런 법칙에서 벗어나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욕심과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정해주신 한계가 있어요. 욕심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니까 갖고 싶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내 것으로 삼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욕심 부리다가 여러분 행복을 빼앗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무엘하 12장에 등장하는 다윗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여러분 왕이 됐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토도 많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좀 어느 정도 도망자의 신세였고 늘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좀 마음이 편안해질 때 여러분 그 산책을 하다가 누굴 보냐면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장군의 남편입니다. 부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보았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그게 어디에 잡아요? 마음에 여러분 담게 되고 또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럼 욕심이 여러분 숨겨지면 될 터인데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죄까지 간 거예요. 죄를 낳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욕심 부릴 수 있어요. 근데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 여러분 이거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여러분 자리 잡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선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은폐까지 하려고 우리아 장군까지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있는데 많은 양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이 부자가 자기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해야 되는데 보니까 가난한 집에 양 새끼가 있는 거 보여가지고 그 집에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다윗 왕이 자기 얘기하는 거 모르고 막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은 네 배를 갚아야 되고 그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죄인이라고 막 정죄를 합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너다. 바로 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가 욕심 부린 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다윗의 그 나머지 인생이, 여러분 가정 생활이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불행해지게 됩니다. 한 가정을 여러분 박살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가정에 여러분 칼날이 있어서 여러분 자기 형제가 간음을 하게 되고 형제가 또 살인을 하게 되고 또 아버지의 왕자를 압살롬이 강탈하는, 여러분 어느 집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탐욕을 부리면, 욕심을 부리면 여러분 불행해지게 됩니다. 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이 있습니다. 그 한계의 법칙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하다가 여러분 불행해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한테 소개시키고 싶은 사람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각각 다릅니다. 인정하십니까? 옆에 분하고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주시는 복이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복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책임감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에 여러분 복도 주시고 책임감도 주시고 사명감도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다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단에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비교가 확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형인데 하나님 나를 무시했습니까? 내가 선인데, 내가 먼저인데 하나님 무시하고 왜 둘째부터 주십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합니다. 비교하다가 왜 내 제단에는 불이 임하지 않았느냐고 옆에 것을 보면서 비교하다가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그것이 커져가지고 살인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돼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여러분 도망하는, 여러분 방황하는 방랑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중심에는 비교 의식이 있어서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저 사람의 재산을 보니까 나보다 더 많네. 저 사람의 통장을 보니까 나보다 더 많네. 저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보니까 나보다 높네. 저 사람의 가정을 보니까 자녀들이 잘 풀리네.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건강하네. 막 보면서 나는 왜 이렇지? 그래서 자기를 보니까 작아지게 되고 비교하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 드는 거. 너만 없으면 된다. 그 심을, 분노의 심을, 이게 그 사람을 향해서 돌 던지고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죽이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여러분 시기와 질투, 어디서 나오냐면 비교하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악한 마음이, 여러분 가시 같은 마음들이 막 솟아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나처럼 만드신 것은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버리시고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버리신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시고 옆에 분 바라보면서 당신은 당신이 누리는 복을 누리십시오. 나는 나의 복을 누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부러우면 진다고 그래요.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 인정받으려고 했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다가 여러분, 행복을 빼앗긴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굴까?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자기가 가까이 집에다 두고 사용하게 됩니다. 군대의 지휘관으로 사용하는데 나갈 때마다 이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승전하고 오니까 막 기뻐가지고 남편들 돌아오고 뭐 자기 가족들 뭐 동생 돌아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나가서 응원을 하는데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노래 불러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올 때 만만의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천천의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예요? 다윗이 훨씬 더 크게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감정이 상합니다. 아니,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다윗을 인정해? 사람들이 인정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저 다윗을 향해서 미움이 들고, 야, 저 다윗이 내 나라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드니까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늘 마음에 여러분 불안해지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정신적인 안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여러분은 평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늘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 눈치 보고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누구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기분 따라 사람 보는 게 달라집니다. 아침에 야, 참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랬다가 점심 때 좀 찌푸렸네요, 별론데요. 저녁 때는 보기 싫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침과 저녁에 여러분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변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여러분 중심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행복해지기 원하시면 여러분 사람들한테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람은 야, 그래, 원래 그래, 아침도 변하고 저녁에도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여러분 일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집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놓아야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을 구원해냅니다. 롯의 가정을 구원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롯이 이룬 재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붙이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그 다음에 생활하니까 이 롯의 부인이 야, 우리가 몸만 나오면 어떡해, 가서 돈을 가지고 나와야지. 그러다 보니까 뒤돌아지 보지 말라는데 우르르 쾅쾅 하면서 유황불 떨어질 때 어디를 봅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 됐습니다. 집착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가 저거가 꼭 필요해, 저거를 꼭 가져야 돼, 이런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여러분 버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길이고 하나님이 생명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아니, 다 버리게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지. 만약에 롯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롯의 선택권이 뭐가 있을까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브라함한테 가면 되잖아요. 그 길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열심히 거기에서 출발할 수 있는 길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집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가정이 완전히 기둥이 무너지게 되고 아내가 소금 기둥 내면서 두 딸이 완전히 아버지를 겁탈하는 여러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해지려면 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웠으면 그럼 뭐로 채워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힘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길을 맡기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아기 못 낳는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6절에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나님이 마음만 있으시면 하나님이 무너진 거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여러분 세워진 거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능력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다 이제는 살 소망이 없어지고 자기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의 배에 속해 있는 다 그 사람들 276명의 사람들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그럴 때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 그 능력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여러분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살이로 팔려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꿈 꿨다고 그 꿈을 얘기했다가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내게 꿈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 꿈을 이야기해가지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내가 이렇게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터인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 증거가 있어야 되죠.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형통케 하신다. 그렇죠? 블레셋 장군이 와가지고 블레셋 왕이랑 와서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삭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아. 왜? 네가 우물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잖아. 너 벌써 우물 몇 개 판 거야? 네가 우물 팔 때마다 우리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너는 벌써 4개나 나오고,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소유가 좀 작아도 하나님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시간 속에 과거에 너무 묶여 있어가지고,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생각에 너무 묶여 있어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에 내가 고통당했던 것, 내가 사람들에게 피해받았던 피해의식 때문에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오늘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오늘 나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일하심들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점 한 점 한 점을 찍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선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시작과 끝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있죠. 오늘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복음성가 가운데 오늘 딱 하면 어떤 것이 여러분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 예, 저는 이게 떠올랐어요. 우리 함께 거기 두 구절만 이제 함께 불러보시는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여러분, 거기까지만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아멘. 인생을 다 살아보고 경험해 보니까, 야, 많이 가지는 것보다 그걸 누리는 게 더 큰 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한계를 알고 욕심 부리지 말고, 비교하다가 불평하지 말고, 사람 쫓아가지 말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모든 것은 한계가 있다. 갖는 것보다, 소유하는 것보다 그걸 누리는 게 더 큰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외침을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갖는 것만 통장에 누워 그냥 잘 보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사용하시고 누리시는 그 기쁨을 맛보시는 우리 믿음의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와 존귀와 또 생명의 하나님, 장수의 하나님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을 느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행복의 기운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